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후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3장 4절서부터 5절까지 자기 자신이 이전날에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하면서 7절 말씀에서 8절 말씀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면서 눈물 겨우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사람의 자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첫 번째로는 이전날에 율법주의자 사울로서 살았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첫 번째로는 해로 여겨지는 해로. 네? 자기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라고 전면 부정을 하고 있으면서 8절 말씀에는 배설물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그냥 결론적으로 6절 말씀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심지어는 배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 똥이라는 건데 이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은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런 내용. 완전한 지식이 오니까 부분적으로 행하던 모든 것들이 다 폐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계명상에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질 때 인간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 자체도 되지도 않고 부모도 또한 공경받을 만한 위치에 서지 못하게 된다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복음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새롭게 만들어주고 가치관을 변화를 시켜주죠.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네? 나도 부모인 나도 예수 바라보고 자녀인 사람들도 다 예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비판이나 불만이나 원망이나 시비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 속에서 본받을 부모님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만 명령만 턱 주어지게 되면 인간은 그 속에서 절망해요. 자녀들이 부모 보고 절망하고 부모가 자식 보고 절망해요.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찍이 제 두 아들을 내가 미국에서 잠깐 유학하고 있을 때 공부하고 있었을 때 두 아들을 맡으시겠다고 내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기숙사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눈물로써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 제 두 아들을 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큰아이는 주님이 맡으신다는 뜻이 무엇일까 그랬는데 판타지 소설에 아주 푹 빠졌어요. 판타지. 예. 왜 그럴까요? 주님은 아들을 바꿔놓지를 않고 나를 보게 하셨어요. 주님 쟤는 왜 저렇게 판타지 소설에 끊임없이 빠져 있을까요? 그랬더니 너희 집안의 네 두뇌의 구조가 그렇다. 아이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본점인 너부터 바꾸면 여태까지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푹 빠지면 그냥 한없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우리 집안에 그 아버지의 유전적 기질 속에 그게 있었어요. 심취하는 경향이. 그게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있죠.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책만 쓰라고 쓰고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밥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근데 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저희 어머님이 나보고 뭐하니 거기서. 그 방이라도 크면은 모르잖아요. 그 좁은 데서 뭐하네. 나는 좁건 크건 상관이 없어요. 방이. 좁건 크건 상관이 없다니까. 왜? 그것은 내 안에서 있는 세계 속에서 뽑아져 나오는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연단 주시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나한테 주님께서 가장 훈련하기가 내 속에서 내가 어려운 것이 뭐였었느냐면은 믿음의 그 다음에 덕이에요.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이 반드시 따라와야 해요. 그 다음 세계가 나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이 분위 구조 속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식에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요. 그 절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호기심의 절제가 있어요. 우리가 파고 든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나는 그래가지고 막 수없이 성경을 파고들고 난리가 났었어요. 얼마나 성경을 파고들고 그랬는지 내 논문집을 보게 되면 360페이지나 되는 박사학위 논문인데 무슨 선교학 박사학위 논문을 360페이지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내 논문을 심사할 교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논문이 없으니까. 종교적 율법주의라는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없었어요. 근데 종교적 율법주의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을 논문을 쓰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미치되 한국인의 이 종교적인 사상의 토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무속 종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태초로부터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무속 종교로부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왔잖아요. 이와 같은 3대 종교 속에서 토양이 완성되어져 있는 것 속에서 기독교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처음에는 잘 믿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무속적인 종교적 토양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뒤춥니다. 그래가지고 기독 종교가 나타납니다. 오직 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복만을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복의 근원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근데 우리는 복만 추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으로는 조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적인 것에서는 계율이라는 것이 불교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이 불교적인 율법주의 자체에 그것을 조명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유교의 도덕군자 사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도덕적인 의를 주장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의인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예수 믿는 믿음인 일로 착각을 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도덕군자가 되어지는 것이 자기 자신의 최고의 목표인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거 두 가지에 다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도덕적인 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고 율법에 흠이 없으려고 했던 자기 율법의 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왜?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로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 겨우 율법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기 도덕적인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도덕, 율법적인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말하느냐?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정죄하는 거예요. 다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가 없으며 자기 스스로가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세상을 정죄하는 법이고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나타내셨어요. 어떤 의냐?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증거를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왔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것을 통하여 들어왔어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예? 그 가장 고상한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총명을 나타내시고 그러시죠. 오늘 제가 이것을 시간이 없어서 오전 예배 때 이걸 못 읽어드렸는데 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은 식사를 어머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문득 어머님의 얼굴을 봤어요.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지난 주간에 봤죠. 보고 난 다음에 이 식기에 앞부분을 제가 적어놓고 있다가 아침에 완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어머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또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져 가지고 여기에 어머니 헌시라는 것을 가지고 어버이 주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헌시로서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오늘 당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더니 야속한 세월의 흔적들이 담겨 있네요. 꾸부정한 허리는 당신의 삶의 무게를 말해주고 지팡이에 의존하는 저는 다리는 고통의 멍에를 사랑으로 가져옵니다. 당신의 곱디곱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오히려 기쁨과 웃음으로 달려온 기나긴 여정을 말해줍니다. 어머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80평생을 넘어서는 당신의 인생은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천국을 경험하시네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찬양이 되었으니 주님을 찬송하며 가는 인생 여정과 삶의 화원에 영원한 생명이 오셨네요. 어머니, 이제 연로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당신과 후손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신실한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나이다. 이제 연약한 몸이라서 아무것도 못할 때 주님이 친히 당신의 믿음의 기도에 은혜롭게 응답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실 때 주님은 친히 당신을 완전케 하실 것이며 당신과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할 것입니다. 어머니, 인생이 험하다고 더덥다고 느끼실 때 은혜로우신 주님은 더 가까이 계셔서 당신을 품에 안으시고 토닥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거라. 어머니, 당신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라 미칠 것이며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게 됨을 믿으실 때에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위로와 상급이실 것입니다.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겠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나도 생각하면요, 자,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글이 나오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적 호기심의 절제가 딱 가해지니까 그 지적 호기심의 절제가 가해지는 순간에 우측에 감성두뇌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좌측의 지적 호기심만 딱 파고들면 학문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이 우측, 이 감성두뇌로부터 이렇게 풀려져 나오면서 주 안에서 자유를 얻어가면서 감성두뇌와 좌측의 지적인 두뇌가 균형을 딱 잡아가지고 균형 잡힌 두 가지 언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사도 바울의 언어가 이 좌측의 이 지적인 두뇌와 그 다음에 우측의 감성 두뇌가 연합하여가지고 딱 이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좌측 두뇌에 속한 지적 호기심만 만족하는 그런 성경 지식만 비대하고 방대하고 신학적 지식만 많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성 두뇌는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영성이 균형 잡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일찍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데리고 높은 데로 올라가시면서 아니 이게 비행기 높이만큼 올라가는데 왜 도대체가 속력이 안 나가고 이게 도대체 안 올라가느냐 이게.
너의 밑을 내려다보아라. 근데 한 손은 주님이 나를 잡고 올라가시는데 한 손에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 저 높은 공주로부터 저 바다 있는 거기까지 쫙 들어서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생애 속에 내게 임재하여서 네 속에서 처리되어야 할 모든 자들이 여기 저 땅끝에서도 여기까지 있지 않느냐. 근데 주님, 첫 번째가 도대체가 뭡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환상 속에 나를 갖다가 첫 번째를 쳐다보아라. 보라 한 순간에 보이던 거예요. 전에는 쭉 들어서 이게 전부 다 처리되어야 할 거예요. 뭐 유전적인 기질이라든지 충동이라든지 본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걸 다 처리를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게는 그렇더라. 내게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딱 본 순간에 거기에 지식 욕심이 있었어요. 너 이거 반드시 절제되어야 한다. 이거 절제되지 않으면 너는 평범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한다. 네 머릿속에 있는 세계만 가지고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또한 평범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자체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서서히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좌측도니와 우측도니가 균형을 잡히실 수 있도록 해서 시어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시어들이. 시적인 대꾸가 막 쏟아져 나오는. 앉아있으면 이게 쏟아져 나오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막 나오나? 한 40분 앉아있으면은 나온 이게 도대체가 이게 주제하고 상관없이 막 그냥 이 글이 나오니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너무나 놀랍죠. 어떤 사람이 이 글을 내가 카톡 메시지로 해서 보내거나 이렇게 보냈을 때 한 사람이 눈물겨운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서 보내왔어요. 자기는 어머니를 보낸 지 몇 년이 지나갔는데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 어머님이 생각이 나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가슴에 맺힌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어머님 생전에 계실 때 내가 한마디라도 어머님을 품 안에 안으면서 전에는 어머니가 나를 안아줬지 이제는 내가 좀 어머니를 안아주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더 했었더라면 근데 그러지 못하고 어머니를 떠내보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눈물이 납니다 하면서 보내왔어요.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한 소망과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임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 속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유가 뭐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식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변화를 시켜요.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변화를 줘요. 주님의 관용, 주님의 인내, 주님의 겸손, 주님의 놀라우신 용납하심이 여러분과 내 삶을 자꾸 용납해줘. 아직도 참고 계세요. 네? 여러분과 나를 용납하고 계시다고. 아이고 저거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 새끼 저거 보면 저거 하기 그냥 탁 때려서라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주님은 용납하고 계세요. 사람은 너무나 급해요. 급해가지고 사람이 책망을 하고 훈계하잖아요. 마음 아파요. 근데 주님은 용납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용납하심을 통하여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걸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나갑니다. 아, 주님은 나를 이렇게 세월을 두고 시간을 두고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나를 오랫도록 참아주셨구나. 이런 것을 비로소 배우면서 철드는 거죠. 그게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심장 속에 뭘 만들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지식이냐 말이에요. 그 지식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내가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 순종만 하면은 내 유전적인 기질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우울질에 속한 유전적인 기질이 내 아버지로부터 있었었거든요. 다혈질적인 기질이 내 어머니로부터 왔어요. 이게 동시에 있었었거든요. 그래 나는 우울적인 기질만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처음에.
내 아버지만 막 드러나니까 내 아버지하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 속에서 보이는 그 우울증적인 기질이 내 속에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예. 그 부분이 다뤄지고 난 다음에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우울증에 속한 그 기질이 정복되어지고 그래서 내 속에 기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 이제는 다혈질적인 내 어머님의 기질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내 어머님의 기질은 이건 방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미량 박씨로부터 왔어요. 박씨로. 얼마나 그것이 나오니까요. 성질이 급한지. 아이고 너무 급하지 너무 급하지. 나는 원래요. 내 아버님 기질이 원래 본 바탕이었기 때문에 아주 느려요. 네? 내 어머님이 나를 키우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내 느리다고 느려. 근데 내 어머님의 기질이 나타나는 게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세상에. 네? 성질 급하니까요. 모든 일이 급해요. 밥도 빨리 먹죠. 행동도 빠르죠. 테니스 공도 빨리 치다가 그럼 나가버리죠. 네? 모든 것이 다 급해. 운전도 빨리 하죠. 그러니까 이 기질이 확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잖아요. 근데 그런 기질 속에까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루어가지고 뭘 만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용, 주님의 인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온유, 주님의 겸손을 우리 속에 만들어내죠. 얼마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때에 여러분을 이렇게 다루실 때에 순종하셔요. 아침에 제가 사고 날 뻔한 거 그거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시는 것이고 그분이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 내가 어쨌든 횡단보도거든요. 그럼 내게 다 잘못인 거예요. 난 보험도 들어놨긴 들어놨어. 근데 그 보험 들어놔가지고 보상해주나 그게 다 풀리는 문제예요? 네? 만약에 다리가 그 속에 뒷바퀴에 들어가가지고나 아니 몸통이 들어가서 다쳤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치명적이잖아요. 뇌리 속에 잊혀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빨리 다 달릴 때가 있고 천천히 달릴 때가 있지 않니? 빨리 달릴 때는 어디예요? 고속화도로 하세요. 조금 빨리 달리면 되잖아요. 조금 느리게 달릴 때는 어때요? 좀 느리게 달린다 해가지고 엄밀히 따져보면은 한 5분 차이 나요. 5분 빨리 가는 거예요. 예?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는 말 있잖아요. 예? 그거 못 봤어요?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고. 예? 주님께서 느긋하게 운전해라.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요, 속력 빨라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가는 것이 잘하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우울증의 기질 속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고속도로 5차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끄트머리 차선에 저기 트럭하고 같이 가도 괜찮아요. 성질 급한 기질이 나오잖아요. 1차선 가도 늦어. 고속도로가 있는 거 1차선 가도 늦어.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기질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달릴 때마다 고속도로에서 그 자기 승용차의 끄트머리까지 나오는 걸 끝장을 봐야 속이 풀리는 분이 계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승용차에서 제일 끄트머리 그 속도가 되게 몇 나와요? 200 나오나요? 네? 250 정도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게 몇이에요? 몰라요? 안 달려봤으니까 모르는가 보다. 250 정도 나오면 250을 밟아봐야 돼요. 네? 세상에 어디 있는가 했더니 천안고속도로. 천안농산 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이게 내려가는 곳으로 해가지고 속도 측정기가 없는 곳이 있어요. 거질만. 나도 한번 160까지 한번 원래 달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차가 떨려가지고 더 이상 안 나가. 고물이 돼가지고. 안 나가는데 조그마한 차가 깨끗하게 막
싹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차인가 했더니 렉서스 일본 차. 쬐끄만한 것이 얼마나 빠르지. 그냥 싹 가버리는 세상에 내가 그 차 보고 아예 내려놓자 이럴 정도였었어요. 어쨌든 속도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차나 나쁜 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속에 조절이 되면 되잖아요. 이 셀프 컨트롤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속에 율법에 의해 감히 없애려고 했었던 사람이 율법의 의가 아니었었거든. 너 왜 미친 짓을 하고 있냐 너 지금. 응? 율법의 의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선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 참 자유가 느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축구를 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경건생활, 거룩한 생활 막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 내려놔야 해. 왜?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 영혼에 유익이 없고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잖아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이 주어졌어요. 끝이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어요. 그 속에서 끝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만 남아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인 거예요. 항상 손을 쫓는 것이 여러분의 힘인 거예요. 예수 때문에 미련하여져서. 그러면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 악한 데 미련하면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그 대신에 더 많이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셔서 이 복락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